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오늘은 바울의 인생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10번에 걸쳐서 수요일마다 바울의 인생관을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인생관을 10시간에 걸쳐서 한번 대장정을 한번 시작해 봅시다. 알았죠? 자, 바울의 인생관. 자, 바울은 우리 인생의 롤모델이다. 왜 롤모델이냐? 바울 같은 사람이 정말 없다. 여러분, 바울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없죠? 바울이 왜 이렇게 멋지고 유명하냐 하면은 바울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누구를 본받는 자 되라고요? 나를 본받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나를 본받으세요 이렇게 말할 자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내가 나를 못할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부족하고 아무리 봐도 연약하고 아무리 봐도 그죠? 모자란 게 많고. 그런데 바울은 떳떳하게 멋지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떳떳하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과 똑같이 잘 맞나 봐요.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 바울의 어떤 멋진 고백, 또 이런 고백도 있잖아요.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나는 뭐를 가졌노라? 예수의 흔적을 가졌더라. 내가 남보다도 많이 수고하고 내가 태창으로 감암매를 3번이나 맞고, 그러니까 40에 하나를 감한 거예요. 40을 맞으면 왜? 죽으니까 하나를 감해주는 거예요. 예? 그걸 3번이나 맞고 배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다 겪었어요.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래봬도 나는 누구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의 흔적, 고난의 흔적, 우리 주님같이 고난의 흔적. 우리는 날마다 좋은 것만을 원하고 좋은 것을 입고 싶고 좋은 거 갖고 싶고 좋은 것 하나님께 구하고 날마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바울은 나는 고난의 흔적을 가졌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본인도 이런 태창 맞은 흔적, 고난당한 흔적, 창에 찔리고 강의 위험과 창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 그 모든 고난을 갖다가 다 겪고 그 몸에 얼마나 많은 흔적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는 정말,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있나요? 고난의 흔적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바울 사도는 흔적을 가졌다. 얼마나 대단한가. 바울은 우리의 신앙의 롤모델이 아니겠는가.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인생관 3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자족. 첫째는 뭐라고요? 7절 말씀에 자족했다. 자족. 만족했다. 이런 만족. 자족했다. 뭐 했다고요? 자족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뭐를 배웠다고요?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 다윗은 지금 부족해요, 부족하지 않아요? 부족하지 않대요. 근데 사실상 다윗의 형편은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아주 부족하다는 거죠. 사울에게 피하여 도망 다니는 거죠. 칼을 피하여 도망 다니면서 부족함이 없대요. 왜? 누가 있으니까. 다시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부족하십니까? 다윗은 사울의 낯을 피하여 도망 다니면서도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좀 어때요? 부족해요?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부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 약 10% 정도는 이제 선교를 위하여, 구제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를 해요. 그죠? 그리고 대부분은 다 하나님 뭐 하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한 80%에서 90%는 어떤 걸 기도할까요? 달래는 거죠. 달래는 것 중에서도 건강 주시옵소서 10% 빼면 나머지는 다 뭐 주시옵소서? 물질 주시옵소서. 물질이 참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우리 주님께서 왜 이렇게 써놨어요?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무슨 양식을 구하라?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죠? 근데 거기다 그렇게 써놨어요. 일용할 양식 달라고 그랬어요? 아니면은 쓰고 남을 양식 달라고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 참 잘 써놓으셨어,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 달라고 그래요. 내일 거, 모레 거, 다음 달 거, 아니면 1년 후 거, 10년 후 거 다 달라고 그래요. 다 달라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뭐를 달라고?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 달라는 것은 한번 따라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라. 이런 큰 의미가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 매일매일 누구 의지하고 살아라?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루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라. 욕심 좀 비우고 살아라. 이런 어떤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죠? 그죠? 매일매일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그리고 매일매일 만족하며 살아라. 이런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자족하지 못하는 것은 욕심이에요, 욕심. 물질의 욕심 때문에 자족하지 못하는데 이 물질은 터진 웅덩이라 그랬죠? 예레미야 2장 13절에 터진 웅덩이. 인간에게 그같이 큰 악을 행했다고 그랬죠? 첫째 악은 뭐예요? 예레미야 2장에 보면은 2장 13절에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큰 악을 두 가지를 행했는데 첫 번째 악은 생수의 근원 대신 누구를 떠난 것과 하나님을 떠난 것. 이게 죄예요. 하마티아스. 본질에서 벗어나다. 떠나다. 두 번째는요.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무슨 웅덩이? 터진 웅덩이. 뭐를 저장할 수 없는, 물을 저장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욕심이라는 거죠. 욕심. 근데 욕심은요, 터진 웅덩이와 같아서 채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채울 수가 없는 늪이라는 거죠. 잠언서 30장 15절에 보니까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으니, 거머리 두 딸은 거머리일까요? 개미일까요? 네? 거머리의 두 딸은 사슴일까요? 거머리일까요? 거머리죠. 거머리가 거머리를 낳겠죠. 거머리에게는 무슨 딸이 있다고요? 잠언서, 이 재미난 말이 있어요. 잠언서 30장 15절이니까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딸은 다오 하느니라. 자족할 줄 알지 못하며 족하지 않다는 거죠.
자족을 알지 못하며 족하다 하지 않는도다. 그래서 이 거머리는 뭘 빨아먹고 살아요? 피 빨아먹고 살죠. 근데 그 딸도 닮았다. 여러분, 우리 거머리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거머리냐고요.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으니 다오다오 하느니라. 자족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않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은 터진 웅덩이와 같아서 아무리 물질을 채워도 채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이 웅덩이에 예수로 채웁시다. 우리 예수로 채웁시다. 예수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져도요, 허망해요. 허무해요. 그래도 가져왔으면 좋겠죠. 그래서 다 욕심이 있는 거예요. 허망해도 가져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 욕심이죠. 그러나 솔로몬도 그랬고,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더 많이 갖고 싶어서, 더 누리고 싶어서 허망함에 시달리다가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움켜쥐지 맙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탐욕을 가지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골로새서 3장 2절에 한번 따라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리 주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를 경히 여기면 이를 중히 여기고 이를 경히 여기고 이를 중히 여기면 이를 경히 여긴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물질에 빠지면 하나님을 경히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 신, 만몬 신 앞에 무릎 꿇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욕의 결과는 한번 따라합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탐욕이 있으면 꼭 싸움이 일어나요.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보니까 12제자 중에 둘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그의 어머니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거든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랬죠? 이 마태복음 20장 21절에 그렇게 말했는데 24절에 제자들이 분이 여기거늘.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탐심에는 서로 가지려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질 있는 곳에 꼭 전쟁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요. 평안북도의 한 젊은이가 여행 중에 평안북도에 찾아와서 하룻밤을 머물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조그마한 금덩이를 하나를 준 거예요. 내가 하룻밤 며칠간 머물게 해달라고. 금덩이를 받은 이 두 부부가 너무 놀라가지고 어떻게 왔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어렸을 때 잃어버린 아버님을 찾아서 왔다고. 어머니 아버지를 찾아서 왔다고. 찾으러 왔다고. 내가 어머니 아버지 고향에 찾아왔다고. 그래서 이 젊은이가 뭘 하나 줬다고요? 금덩이 하나 줘서 이렇게 했더니 이분이 잠깐 나간 사이에 어디를 열어봤을까요? 돗자리를 열어봤더니 뭐가 있어? 금덩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노부부가 저녁에 돌아와 음식에다가 뭐를 가지고 독이 된 음식을 먹여가지고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뒷뜰에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음날 사람들이 찾아와 노부에게 축하한다고. 당신의 아들을 찾았다고. 누구를 찾았다고? 당신의 아들을 찾았다고. 2일 전에 이곳에 왔는데 혹시 못 만났냐고. 혹시 못 봤냐고. 그게 누구죠? 자기 아들을 갖다가 그렇게 이렇게 죽여버렸던 어떤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들통나가지고 결국 감옥에 가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에 눈이 멀면 자식도 안 보이고 형제도 안 보이고 누구도 안 보이고 아버지도 안 보이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양심을 팔아버리게 돼요. 양심을 팔아버리게 돼요. 마태복음 28장 12절에 주님의 시체를 지키고 있던 우리 군병들 여러분 알죠?
군인들에게 제사장들이 뭐를 줘요? 돈을 주면서 제자들이 와서 뭐 했다가 훔쳐갔다고 그래라. 그래가지고 훔쳐갔다고 말해버리는 이런 어떤 일들이 성경에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돈 때문에, 또 가룟유다도 돈 때문에 양심을 줘버리는, 우리는 양심을 팔아버리면 안 돼요. 알았죠? 그렇죠? 양심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양심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았죠? 우리 양심을 가지고 삽시다. 자, 세 번째로는 재물이 성전을 더럽게 만들어요. 마태복음 21장 4절에 성전 한쪽에서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양 바꾸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이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를 만든다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돈을 벌려고 그러고, 교회에서 먹을 챙기려고 그러고, 교회에서는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답지 못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서는 우리가 할 수만 있거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이득을 탐하고 취하는 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요, 도둑이 되게 해요. 도둑. 그러죠? 물질 때문에 가룟유다가 도둑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맡은 자로서 그 속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그래서 돈에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는 말씀처럼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돼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물질을 갖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씁시다. 누구를 위해 쓰자고요?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첫째, 한번 따라합니다. 구제합시다. 이사야서 58장 7절 말씀처럼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고 요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또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구제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전도 사역을 도왔다라고 써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전도 사역에도 여인들이 도왔어요.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은 금덩이가 되게 만들지 않으셨더라고요. 돈이 변하여 돈이 되게 하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누가복음 8장 3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8장 3절. 자, 누가복음 8장 3절. 누가복음 8장 3절 찾았으면은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의 모든 전도 활동에 돕는 자가 있었는데 여자들의 자기의 소유로 우리 예수님의 전도 사역을 이렇게 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앞에 쌓아놓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둬라? 하늘에 쌓아둬라.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할렐루야.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마태복음 6장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잖아요. 어리석은 부자. 내가 창고가를 새로 짓고 많이 듣고 내가 호화로 연락하리라. 내가 싸울 것이 없어 어떡할꼬.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네 쌓은 것이 누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재물 얻는 걸 누가 주신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한번 따라합니다. 첫 열매와 10의 1조. 레위기 2장 12절에, 출애굽기 34장 26절에, 민수기 18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재물과 처음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잠언 3장 9절 말씀이고요. 자, 이 처음 익은 열매는 내 것이라. 이렇게 여러 곳에서 너무나 많이 써놨어요. 레위기 2장 12절, 출애굽기 34장 26절, 민수기 18장 13절 외에도 너무나 많은 곳에서 처음 익은 것은 누구 거다?
내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강조를 하셨어요. 처금 지은 것은 누구 거다? 내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월당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처음 것은 누구 거다? 그래서 11조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순서가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왜? 첫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제일 먼저 구별해야 된다. 그렇죠? 저는 다른 거 걱정 안 해요, 우리 애들을.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 도적질 할까봐 제일 겁나고, 이게 제일 겁난 것 중에 하나예요. 제일 겁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것 도적질 할까봐서 우리 자녀들이. 내 자녀들 철저하게 해요. 나름대로 철저하게 한다고 해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것은 내 것이라. 처음 것은 누구 것이다? 처음 것은 하나님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0의 1조도 첫 것에 의미가 있다. 첫 것에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둘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재물 얻는 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첫 것과 11조의 의미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물질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 의미예요. 11조와 천열매의 의미는 물질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여러분, 물질의 주인 하나님 맞아요?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쌓은 것이 누것이 되겠느냐 라고 우리 주님께서 반문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어쩌면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물질로 나를 시험하고 계시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구제하자, 복음사에게 사용하자.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겸손하자. 재물이 많아도 뭐하자? 겸손하자. 잠언서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합시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재물이 있어도 겸손합시다. 없다고 너무 비굴하지 말고, 없다고 너무 쪼다처럼 살지 말고, 있다고 목에다 힘주고 살지 말고, 모든 것에 뭐랄까요? 모든 게 교만의 원인을 물질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물질이 있어야 자기가 좋은, 물질이 있어야 떵떵거리고, 물질이 있어야 그걸로 물질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알았죠? 내가 더 이쁘잖아요. 알았죠? 내가 더 젊잖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물질은 없어도 내가 더 뭐예요? 이쁘잖아요. 내가 더 뭐 하잖아요? 젊잖아요. 그죠? 내가 더 착하잖아요. 내가 더 노래도 잘하잖아요.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해요? 이렇게 생각해야지. 어떤 사람은 다 잘해도 물질만 가지고 판단해. 이게 돼지코의 근골이가 아니겠는가. 우리 여기서 빨리 벗어납시다. 알았죠? 빨리 벗어납시다. 빨리 벗어납시다. 물질로 판단하지 마세요. 알았죠? 물질로 판단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물질로 주실 수 있는 것이고, 또 필요 없으면 하나님이 가져갈 수도 있는 것이고, 나를 물질로 연단하고 단련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물질로 모든 것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지 말자. 제가 평생 이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물질이 없을 때는요, 그게 흔들릴 때가 있더라고. 그래도 물질이 필요하다.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한 번도 안 가져봤으니까 이 소리 하고 있다.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오늘 밤 죽어도 좋사오니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나요? 워낙 가난하게 산 사람들, 원활하게 힘들게 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죠? 너무 물질로 쪼글쪼글 힘들 때는 이게 흔들릴 때가 있더라고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의 유혹에 넘어지지 말자고요. 지혜롭게, 우리 그때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지혜를 구하자. 지혜를 구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물질을 갖다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지혜를 구하세요. 물질은 필요한 것이지 행복에 좌우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자꾸 내 머릿속에다가 지식을 심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근데 나도 모르게 물질 없으면 비굴해지고, 나도 모르게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한번 맡기자. 하나님께 뭐 하자? 한번 맡겨보자. 한번 맡겨보자고요.
여러분 내일 죽어도 천국 가겠다고 또 당장 내일 죽겠다는 용기도 가지고 있었으면서 물질 떨어지면 하나님 배반하고 이런 사람 있죠? 있어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지 말고 아니 내일 당장 내가 죽겠다고 고백한 사람이 암에 걸렸다고 하나님 배반하고 앉아있어?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있던 일이 있어도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3장 15절 말씀에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우리가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부귀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하자는 것은 물질관을 바로 갖자. 할렐루야. 우리가 물질관을 좀 바로 갖자. 정말 지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또 총명이 있어야 돼. 총명. 센스. 센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뭐하고? 예측하고 뭐 할 수 있는 능력.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센스가 되지. 센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죠? 생활의 지혜가 센스가 아니겠는가. 그렇죠? 내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벤치가 필요하는데 벤치 갖고 오세요. 벤치 갖고 오세요. 그럼 어떤 분이 벤치 가지고 왔다가 올 때는 망치 가지고 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집사님 벤치 갖고 와요. 벤치 갖고 와요. 그러면 애워. 뭐 갖고 오라고? 벤치. 올 때 뭐 갖다 줘? 그러면 기다리고 있는 사람 얼마나 열받아요. 사다리 꼭대기에서 올라가고 있어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IQ 좋은 사람들은 보통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IQ가 좋아요. 뭐가 있는 사람? 지식이 부족하면 센스가 떨어져. 그렇죠? 또 지혜하고 지식은 달라. 지혜는 지식을 응용하는 능력이에요. 근데 지식이 없으면 뭐 응용할 수 있어 없어요? 너무 못 배워도 지혜롭지 못하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되게 총명을 주시옵소서. 정치와 총명은 우리가 어떻게 물질을 관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께 맡기자. 주님께 뭐 하자? 주님께 한번 맡겨드리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누구에게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고 하루하루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말한 것처럼 내가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내가 뭐를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라고 했는데 우리는 오늘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멋지게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멋지게 믿음으로 승리합시다.